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끝없이 행복과 만족, 이 평안이라는 의무를, 또 생수를 찾아 의무를 팝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관계에서, 또 건강과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 삶의 생명수를 찾습니다. 어떤 우물은 어렵게 찾아서 겨우 생명수를 얻었다 싶었는데 막혀버리고 합니다. 또 어떤 우물은 힘들게 팠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건 내 거야 하고 빼앗으려고도 합니다. 겨우 얻은 소중한 것을 두고 이 다툼이 생겨 아무리 노력해도 삶에 막힌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 언제쯤 해결될까? 이 갈등 언제쯤 끝날까? 내 삶에 언제쯤 평안이 찾을까? 하면서 막막하게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어느 한 어르신이 젊은 시절 힘들게 이 농사지어 작은 논밭을 이루었고 오랜 시간 끝에 지하수를 찾아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을 하나로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물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두고 이웃과의 사소한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을 길러가는 이 순서부터 시작해서 물 사용량, 심지어 우물 주변에 놓인 이 바가지 하나에도 다툼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결국 이를 참다 못한 이 어르신은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정말 귀한 우물을 찾다 파서 정말 귀한 우물을 이웃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우물이 다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차라리 없으면 편할 텐데 이 싶은 우물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렵게 얻은 복이 오히려 다툼의 씨앗이 되지는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26장은 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이 언약의 계보를 잇는 이삭의 내용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이 아브라함처럼 온유하고 이 순종적인 성품을 가졌지만 그의 삶 또한 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삶은 웃음보다 오히려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본문 이 직전에 26장의 1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이삭이 그랄 땅에 이 거주하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언약의 복을 이삭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3절 4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고비에 2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이 땅인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실수로 보이는 연약한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실수도 불구하고 그를 지키고 또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부터 보호하게 하면 됩니다. 이 당시나 오늘날이나 이 중동 지방에서 이 우물은 단순한 물을 얻는 곳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사막의 이 광야에 나오는 물은 정말 생명을 가르치게 되는 아주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는
엄청난 노동과 이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고, 한번 파놓은 이 우물은 그들의 가족과 가축 또 종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어쩜 오늘 같은 이 금이 정말 소중한 시대에 만큼, 불확실한 경제에 금이 소중한 만큼 재산 1호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을 빼앗기거나 막히는 것은 그들의 삶 생존에 정말 위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경의 이삭이 이 삶에 본격적으로 번영과 함께 이 고난이 닥쳐오는 내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삭은 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등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 이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양떼, 소떼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축복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질투와 시기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삭의 이 축복을 시기하고 이삭을 그 그랄 땅에서 떠나보내기 위해 힘들게 판 이 우물들을 막아버리고 방해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끊임없이 축복을 주시며, 또 축복에 인한 이 다툼의 순간에도 인내하며 평화를 추구할 때 마침내 르흐봇이라는 넓은 지경의 이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막힌 삶의 우물을 뚫고 이 르흐봇으로 가는 길은 인내와 평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축복이 부른 시련이지만 세상의 시기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입니다. 우리 다시 13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이 순종하여 그랄 땅에 이 거주했던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경험합니다. 정말 가뭄 중에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양떼와 소떼가 번성하여 거부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은 오히려 그 땅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시기를 불렀고, 그들은 이삭이 사용하던 이 아브람 떼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렇게 그들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그의 왕인 이 아비멜렉조차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가라고 명령하며 추방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에도 그 복 때문에 때론 위기와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농촌이든 도시이든 이 측량에 따른 분쟁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두 이웃이 사이에 그 담벼락 경계선을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측량 결과 미세하게 한쪽의 담벼락이 상대방의 이 땅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이웃은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주장했고, 또 다른 이웃 이 기독교인은 자신의 담벼락이 잘못 세워진 것에 대해 미안하면서도 그 담벼락에 대해 드는 비용과 그로 인해 이 발생한 이웃과의 관계 악화를 걱정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 상대 이웃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크리스찬 이웃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이웃과 다툼보다는 평화를 선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먼저 이 상대방에게 가서, 그 이후에 가서 이 담벼락에 잘못 세워져 불편드린 점을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이 담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웃은 그의 진심과 그 양보하는 이 태도에 감동을 받고 그 겸손한 태도에 자신이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 이웃과 법정 다툼은 가지 않았고 그 두 이웃은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담벼락이라는 이 다툼의 요지가 오히려 그 이웃과 신뢰와 관계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이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지만 때론 동시에 세상의 시기와 이 질투하는 시련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때론 세상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감정에 사로잡혀 맞서 싸우기보다 오늘 이삭처럼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또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이 고정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복을 누릴 권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툼을 넘어서는 평화입니다. 이삭은 이 블레셋 사람들 시기와 방해 그리고 이 추방 명령에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며, 이삭은 먼저 그들과 맞서 싸우거나 저항하는 대신 조용히 그랄 골짜기로 옮겨갔습니다. 이는 순종적인 성품에서 나온 양보이지, 또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온 인내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랄 골짜기에서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 우물을 파는 그곳은 아버지 아브람 때의 우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더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물줄기가 흐르는 이 우물을 다시 찾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의 인내는 다른 또한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20절에 보면 그랄 목자들이 그와 다툽니다. 우리 20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의 목자들이 그랄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매. 여기에 나오는 이 에색이라는 말 뜻에는 다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다시 양보를 합니다. 아니, 우물을 내주고 다시 우물을 또 팝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기에 신나라는 이 구절의 뜻은 적대감, 이 미움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씩이나 이 우물을 파고 이 빼앗기는 이 고난을 겪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를 옆에서 보았다면 바보 같다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왜 자꾸 싸우지도 않고 도망만 다니냐고 말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서 생명수를 찾아 우물을 파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서
그는 다투지 않고 자리를 옮겨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신혼집에 새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는 꿈에 그리던 이 보금자리였는데 문제는 이 이웃과의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위층에 사는 이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해서 부부는 몇 번 항의를 했지만 그때마다 이 되돌아오는 것은 불평과 다툼이었습니다. 극비야 사이가 틀어져서 서로 말도 하지 않는 미움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밤마다 층간소음으로 또 이 잠 못 이루고 이 마음이 아픈 가운데 부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툼을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평안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어느 날 남편이 문득 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한 행동이 윗집에 이 맛있는 음식을 드리며 먼저 손을 내밀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주며 이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윗집도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지만 그 아래층의 부부가 지속되는 이 부부의 선한 태도에 이 마음이 열렸고, 그리고 그 부부에게 조심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다툼이 없게 되었고, 부부는 이제 자신들의 마음속에 정말 삶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때론 우리 삶의 우물을 막고 다투고 미워하며 괴롭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이삭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무조건 쟁취하기 위해 싸우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곳으로 옮겨갈 용기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잠시 양보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이 르흐봇이라는 넓은 지경의 이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모든 다툼의 이 우물이 언젠가는 르흐봇이라는 르봇으로 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르흐봇입니다. 이 르봇이란 넓은 지경에서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라입니다. 드디어 인내의 끝이 보입니다. 이삭은 이 신나의 우물에서도 옮겨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다투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흐봇이라 불렀습니다. 이 아까 얘기했던 르흐봇은 넓은 장소, 넓은 지경이라는 이 뜻입니다. 이삭은 이제는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번성하리로다 하고 고백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삭의 인내와 이 평화 추구를 보시고 그에게 더 이상 다투는 자가 없고 넓고 안전한 지경, 즉 르봇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삭은 이 르봇에게 이르러 비로소 평안과 안식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번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르봇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그의 마음에 이 평화와 영적인 번성까지도 포함한 복합적인 축복입니다. 어느 사춘기 자녀와 부모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부모는 너를 위해서라며 자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고, 자녀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거야 라며 부모님에게 반항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진로 문제를 두고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부모는 우리 때에는 부모 말씀 듣는 게 효도였어라고 하며 자신의 이 경험과 가치관을 고집했고, 자녀는 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게 답답하게 이 마음을 닫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늘 긴장감과 이 다툼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이 자녀를 다그치고 혼냈지만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부모는 비록 이 자녀의 진로 선택이 염려되긴 했지만, 그래 내가 옳다, 내 말이 맞아, 고집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진심으로 내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부모가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강요해서 미안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며 부모가 기도하며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사과하며 이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 부모의 진심 어린 이 사과의 태도, 또 변화의 자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꿈과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는 이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비록 자녀가 선택한 길이 부모가 기대했던 대로 순탄한 길은 아니었지만 부모는 자녀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다툼으로 깨어져 버린 이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는 진정한 신뢰와 이 사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이 다툼의 우물을 지나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랑을 얻게 되었고, 자녀는 이 부모의 지지를 받아 자신의 꿈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 이삭의 인내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르흐봇, 즉 넓은 지경의 축복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시기와 다툼의 이 시련을 통과한 인내와 평화, 추구의 삶을 통해 넓고 풍요로운 지경인 이 르봇이라는 축복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 세상의 질투를 불러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툼과 갈등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삭처럼 인내하며 때로는 자리를 넘기고 묵묵히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번성할 수 있는 넓은 지경, 즉 르흐봇이라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르흐봇을 향한 소망을 품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삶에 때론 막히는 우물과 이 다툼의 우물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우물을 통하여 우리를 번성해 하시고 누구도 이 방해할 수 없는 넓은 지경 르폿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다툼의 우물 넘어 이 말씀에 또 마음에 심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